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어쩌면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영복장로교회 청소년 교육자 최준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9월 5일 토요일자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이집트 왕의 신하 가운데 두 사람이 이집트 왕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와 빵을 바치던 신하였습니다. 파라오는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와 빵을 바치던 신하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그들을 경호대 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이었습니다. 경호대 대장은 요셉에게 두 죄수의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그들은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집트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와 빵을 바치던 신하가 모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보니 그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슬퍼 보입니까?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의 뜻을 풀어줄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러자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사람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꿈에 어떤 포도나무를 보았다네.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 있었는데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가 열렸다네. 나는 파라오의 잔을 들고 있다가 포도를 짜서 즙을 내어 파라오에게 바쳤다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 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지 셋은 3일을 뜻합니다. 3일이 지나기 전에 파라오가 당신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에 하던 일을 다시 맡길 것입니다. 당신은 전에 하던 것처럼 다시 파라오에게 포도주를 바치게 될 것입니다. 풀려나시게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파라오에게 말해서 제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강제로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빵을 바치던 사람은 요셉의 꿈 해몽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꿈을 꾸었다네. 내 머리 위에 빵이 담긴 바구니 3개가 있는 꿈을 꾸었다네. 가장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파라오에게 바칠 온갖 빵들이 있었다네.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바구니 속에 음식을 먹었다네.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그 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 바구니는 3일을 뜻합니다. 앞으로 3일이 지나기 전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베어버릴 것입니다. 파라오는 당신의 시체를 장대 위에 매달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3일 뒤는 파라오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신하들 앞에서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와 빵을 바치던 신하를 감옥에서 불러냈습니다. 파라오는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에게 옛날에 하던 일을 다시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는 다시 파라오의 손에 포도주 잔을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빵을 바치던 신하는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모든 일이 요셉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요셉을 잊고 말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범죄한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되죠. 죄 없는 요셉과 죄를 지은 두 사람이 한 감옥에 같이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 마치 저의 삶과 같더라고요. 저는 범죄에서 감옥과도 같은 육신과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저와 함께 이 감옥과도 같은 육신과 환경 속에서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 즉 포도주를 바치는 신하처럼 다시금 저를 왕의 곁에, 또 주님 곁에, 하나님 곁에 앉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빵을 바치던 신하, 떡 맡은 관원장처럼 나무에 달리는 그 일을 나를 대신하여 감당하신 예수님이 무척이나 생각났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성경을 읽는데 요셉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고 저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온 포도주를 바치는 신하와 빵을 바치는 신하가 마치 저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한 꿈의 해석은 예수님을 통한 복음으로 들렸고 포도주를 맡은 신하는 구원받은 내 모습이요, 빵을 바치는 신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할 내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포도주를 바치는 신하, 다시 말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꿈의 해석에 따라 다시 살게 된 그 사람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먹었대요. 아니, 까먹을 게 따로 있지. 그런데 이게 남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복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사명을 버린 채 사는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요셉이 저와 같았거든요.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아픔만 생각하기 급급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준 것에 고맙다고 하거나 기억해주지 않지? 그랬는데 오늘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아픔,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위한 예수님의 억울함이 이 죄 없이 감옥에 들어온 요셉을 통해, 그리고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온 두 사람을 통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베푼 선행이 잊어질 때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푸신 선행과 은혜를 기억하여야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오늘 들었습니다. 더욱이 혼자라 느껴질 때 오히려 내가 주님을 떠나 주님을 홀로 계시게 하고 그 홀로 계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어떠한 하나님을 알게 되셨나요? 또 어떠한 감동과 생각이 드시나요? 밴드 댓글로 달아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자기를 기념하라 하신 예수님처럼 서로에게 서로를 통한 주님의 감동과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티끌 하나 없이